안녕하세요. 목동교회 성도님들.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3권 8번째 과인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이라는 과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사사기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고, 그리고 우리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 제3권 약속의 땅의 8번째 세션인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, 이 부분을 먼저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,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받아서 또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장으로서 그의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. 이 드보라 당시에 이제 그 야빈 왕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,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, 그 철병거 900대를 이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. 이게 이제 20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, 이 드보라가 이제 스스로는 이제 싸울 힘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, 그녀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, 또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기용해서, 이 바락은 이제 전사였죠.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. 그리고 드보라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고, 그 다음에 바락은 납달리 지파였는데, 또 스불론 지파에서 10,000명의 이제 전사들을 또 모아서 이 함께 이 시스라를 물리칠 것을 이제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드보라를 통해서, 또 바락을 통해서, 그리고 10,000명의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. 여기 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,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. 헤벨은 이제 모세 장인의 그 민족이었습니다. 그 자손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헤벨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시스라와, 그러니까 그 야빈왕,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평화를 맺고 있는,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 바락이 이 시스라를 이제 물리치러 갈 때에 스스로는 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내려가고,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셔서 이 시스라의 그 철병거,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해 보였던,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전쟁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는 이 헤벨의 집에 숨었다가 이제 야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, 이 야엘은 이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재운 다음에 이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야빈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, 그리고 그들의 이 철병거를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,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를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고, 각 사람들은,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사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교회에서도 이 각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,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활용을 해서, 사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위해서,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은사는 그 주어졌을 때에 남자에게 주어지든 여자에게 주어지든, 또는 어린 사람에게 주어지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든,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
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, 또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, 또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다 함께 조화롭게 사용을 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, 또 그것을 활용하려는, 그것을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, 또 나에게 은사를 주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사를 존중하고, 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십니다. 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,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, 어떤 면에서는 이거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, 여러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분명한 이 명령과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이고, 또한 그런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,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은,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, 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, 또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을 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불렀던 그 승전가가 나옵니다. 이 승전가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빈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야빈왕을 물리치셨을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일하신 분들은,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, 또 우리가 죄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사용을 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, 그리고 이 전도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고,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완전히 가능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,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,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.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고,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,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,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또 금방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, 또 자녀들에게,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,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,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,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
또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노래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흥이 이렇게 넘쳐서 노래를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노래 가사와 노래 그 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찬양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. 그리고 그러면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,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가 또는 믿는 성도들이 해내게 되었을 때에 그 성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,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서 채워나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일을 이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내었을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이번 과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,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, 또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일,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. 우리 묵동교회도 성도님들 서로의 은사를 사용을 해서 함께 합력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